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의 전에 최소의 인원으로 또는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가를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비대면을 향해서 영상으로 또 소수의 인원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더욱더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습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이 어려운 난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극복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한 주간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파푸아뉴기니아, 미얀마, 캄보디아와 또 일본, 여러 아버지 각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와 같이 맺고 있는 성인 사람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어려움을 통해서 또 어려운 나라에서 강도들도 아버지 있고 여러 가지 불안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천군 전사를 통하여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각 나라가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미자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개척교 목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모든 재정과 힘든 모든 문제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요 이 아버지 냉수 한 그릇을 아버지 대접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정말 작은 일이지만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한강교회 이제 재개발로 인하여서 아버지 또 아버지 새로운 이 아버지 건축할 사람과 아버지 이 모든 교회를 정말 아버지 할 아버지 정말 사람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좋은 사람을 아버지 세워주시고 설계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해주시고 이 성경도 아름답게 보온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로 아버지 봉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일을 놓고 정말 아버지 건축위원장과 많은 임원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일을 아버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말 이 좌우에 골짜기 있는 아버지 한남동 보각동 이태원 이제 재개발하면 이곳이 새롭게 또 단장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이 좌우 골짜기 우리 동네에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아버지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좌우 골짜기 있는 영혼들이 지금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전도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한강교회가 이제 정말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아버지 되어감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아버지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 그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복음을 전가하며 기도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모든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교회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어려운 모든 일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한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정말 아버지 저들의 또 육신도 약한 가운데 또 아버지 저들의 재정도 저들의 아버지 삶에 정말 그 가난함도 궁핍함도 힘들고 힘겨울 때가 많이 있사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정말 저들과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아픈 가운데서도 또 직장에 아버지 정말 출근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주님의 강한 발로 아버지 만져주시고 정말 저들이 아버지 의사의 손을 통해서 치료할 때마다 주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저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정말 저들이 육신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사옵나이까. 주님께서 저들의 고통을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저들이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속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자유롭게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요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정말 아버지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아시지 않사옵나이까. 아버지 교회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재정적으로도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어려움 없이 지낸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아버지 내 이웃들이야 정말 힘들어하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 속히 이 모든 아버지 전염병이 아버지 끝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낱낱이 회개하며 더욱더 아버지 바른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온다 했사오니 주님만 주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이 예배를 이어서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가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고자 합니다. 저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깊이 심어지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 또 강건한 힘을 주시옵기를 원하며 시종을 모두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최소의 인원으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수건 두른 사람의 행복, 수건 두른 사람의 행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씩 점점 더 우울해져 간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진 지가 1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 백신 맞고 야외에서도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된다 해서 잔뜩 기대했는데 이게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거 잘 아시죠? 제가 금요기도에 마치고 한강에 갔다가 한강을 이렇게 걷는데 경찰차에서 이렇게 사이렌과 함께 경고 메시지가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하면서 3인 이상 이렇게 몰려 있으면 안 됩니다. 흩어지세요 하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마치 인권을 짓눌렀던 그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아간 듯 그런 착각을 잠깐 제가 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는데 제 느낌은 그 스피커에서 이제 거기 앉아있는 아저씨도 빨리 들어가세요. 통행금지 위반입니다. 이게 그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무슨 그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혹시 저 사람이 무증상 감염자는 아닐까? 이런 마음을 하고, 또 제가 교인을 대할 때도 혹시 내가 어르신에게 무증상으로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감염시키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형국이다 보니 나라에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데도 별로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공짜 돈을 준다는데도 이게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이게 무슨 감정일까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2천만 원쯤 준다고 하면 행복해질래나? 여러분, 아닐 것 같습니다. 마치 행복이라는 감정을 이제는 그냥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을 우리가 다시 도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수건 두른 사람의 행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행복의 비결을 찾아 나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신경전을 벌이는 배경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식사 중이었습니다. 아주 당시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없었으니까 12 제자들과 예수님, 거기에 또 초대한 주인까지 적어도 10대 명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맛있게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껄껄거리면서
아, 음식이 참 맛있네요. 아, 고기가 잘 익었네요. 어허허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제자들의 마음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식사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아주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이런 마음입니다. 보통 식사 자리에 초대가 되면 주인이 발 씻을 물을 준비해서 이제 종을 통해서 손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그것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럼 대신 제자들이라도 이렇게 나서서 선생님, 제가 대신 발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겠지요. 내가 이 나이에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내가 발을 닦아 드리리? 아마 그랬겠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자기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내 요한까지도 내가 아무리 막내라도 발 씻겨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 내가 무슨 이 집 종도 아닌데,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깨우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장면이 지금 연출된 것인지요. 수제자였던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실 수가 있어요?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주님 다 씻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세 명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건을 두른 사람의 행복을 우리도 소유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누가 내 발을 닦아주지, 내 발을 닦아주기를, 섬겨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먼저 섬겼더라면 어떠했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먼저 섬기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베풀며 삽시다. 그럼 행복을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예요. 점점 대면이 없어지고 혼자 고립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점점 행복도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 행복을 되찾아올 수 있는 비결은 먼저 다가가서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베풉시다. 먼저 주십시오. 먼저 주는 것밖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요즘 재난지원금 1차, 2차 공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어느 백성이 지금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받는 것으로는, 챙기려 해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서비스를 받았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누군가가 먼저 섬겨주기를 기다리며 버티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때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서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더라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훈훈해졌을까요? 적어도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그 사람은 행복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 잘했어. 용기 내어 나라도 나서기를 잘했다.
우리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내가 닦아드릴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야.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의 행복연습이란 책을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으로 가는 정문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소유하면 행복하다, 이런 구호가 적혀 있다. 반면에 사람들이 덜 이용하는 후문에는, 그 좁은 문에는 베풀면 행복하다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는 것은 행하는 사람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양한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는데, 실험자들은 실험자들을 이제 기능성 MRI 스캐너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 실험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자선기관에 기부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대요. 그랬더니요, 쾌락과 관련된 뇌 부위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밝게 빛나더라는 것입니다. 선행은,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됐대요. 선행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를 그렇게 해서 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 베품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 선별진료소나 백신을 접종하는 곳에 보면 그 의료진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차 안내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접수도 받고 있고, 이 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방호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섬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지난 3개월 동안 14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얼굴에서 행복을 보았습니다. 보람과 자부심을 보았습니다. 본인들도 코로나의 시대에 살기 힘들지만, 받고 또 받아도 힘든 지경이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자기의 시간을 베풀기를 결정한 것이죠. 얼마나 그 얼굴에 행복한 표정이 묻어 있었는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을까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가요? 여러분, 그 사실 이제 물론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약하신 분들은 좀 불안하실 것입니다. 워낙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잘 사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런 염려보다 죽을까봐, 내가 걸려서 죽을까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그 이유는 나로 인해서 혹시 피해를 끼칠까봐,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칠까봐 그거를 더 염려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점점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격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직장이 나로 인해서 폐쇄되면 어떻게 되지?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해서 다 2주 동안 우리 교인들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누군가에게 친절한 미소조차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부터는 이렇게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아크릴 이 가림막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사이가 이만큼 더 이렇게 막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답답해요. 여러분 사이에 이게 뭐가 있으니까 되게 좀 이상해요. 여러분, 아예 이 정도가 가림막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고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정부가 방역 지침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밥을 먹어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래요. 식사하면서 각자 음식을 가져다가 먹습니다. 저는 뉴스 보면서 먹고요, 제 아내와 큰아이는 테이블에서 먹고, 저희 어머니는 방에서 먹고, 작은 아이는 자기 방에서 각자 먹습니다. 같이 도란도란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거 참 맛있네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살갑게 권하기도 하면서 화기애애한 그런 식사를 언제 해본 적이 있나? 이제 아득한 옛날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뿔뿔이 흩어진 지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렇게 식사하는 그런 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제일 행복했었는가요? 여러분, 행복했던 시대가 언제였는가요? 국가적으로요, 큰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온 국민이 감동의 도가니에 빠졌던 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어요. 2007년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시커먼 기름을 뒤집어 쓴 기러기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쓰러져 있는 것 보고 온통 기름 범벅이 된 해변가를 보면서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해부터요 123만 명이 달려가서 수건으로 시커먼 기름때를 하나씩 닦았습니다. 현장에서도 걸레를 주었지만 아예 집에서부터 걸레까지 다 준비해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버스로 달려가서 기름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요 떼약볕이었습니다.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기름을 닦는데 좀 꽤 힘들었어요. 근데 모두 행복한 얼굴로 그 일을 했습니다. 왜요? 베푸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 이웃이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고 우리나라 산천이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기에 모두 달려가서 섬겼습니다. 섬기니까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변이 다시 제 모습을 찾아나갈 때 거기 있던 분들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온 국민이 그 섬김으로 그 자연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었는지요. 그래서 온 나라가 그 감동의 도가니로 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어, 우리가 이런 섬김을 했어, 그 감동의 도가니로 행복감을 이렇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베품의 행복을 지난주 받음을 통해서 또한 경험했습니다. 주보 칼럼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어느 독지가가 KF94 고급 마스크 2만 장을 한강교회로 보내왔습니다. 개별 포장된 마스크 2만 장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택배회사에서 다 못 보내갔고요 절반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렇게 보낸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은일 혹은 박원정 목사님께 어느 독지가가 구매 후 기부라고 남겨주세요, 이런 문구와 함께 그렇게 기부해 주셨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셔서 누구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또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작년에 마스크 대란이 났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장에 1,500원씩, 그것도 그 일주일에 5장 그 배당돼 갖고 그것도 해당 요일에만 살 수 있었던, 여러분 그런 절박한 때도 우리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그때 이럴 줄 알았으면 마스크 쌀 때 많이 사둘 걸,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때 제가 마스크 찍어내는 기계를 하나 사서 우리 교회에서 찍어서 전도용으로 사용할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KF94 마스크를 2만 장 사려면 수백만 원의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뭐 사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교우 중에는 뭐 억 단위의 헌금도 당연하게 여기며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마스크 2만 장은 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마스크 2만 장을 보내시면서 빨리 나눠드리라고 한강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해주십사 그것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과 함께 당연히 청지기적인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도 기도하면서 나눔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느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시대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그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교회들 많잖아요. 그래서 참 사실 전반기에 개척교회들 난방비나 렌트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후반기에는 작년에 각 조별로 구제했던 것처럼 올해는 좀 추수감사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었어요. 그럼 액수를 배로 늘려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직 당에서 논의하지 않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런 소망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남을 돕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독지가가 보내신 마스크 2만 장도 우리가 가장 선하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 전도팀을 다시 소집해서 마스크를 주변 어려운 분들이나 한남역 앞에서 나눠드리는 전도라도 다시 시작할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뭐 어느 기관에 또 다시 그렇게 전달해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 잘 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함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아니, 베풀며 사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한번 씻으셨다고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만 한번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은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당사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무능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더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그걸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천하게 마구간에서 말구 위에 누인 채 그렇게 자신을 낮추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주셨는데, 당신을 주시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그 제물이 되어서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참 하나님이란 사실은 사흘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죠. 승천하심으로,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튼 그런 섬김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리스토벨이라는 그 시카고 트리뷴의 법률 담당 편집장이었던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그 기자였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나눠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사람이다. 수건을 두르는 사람의 행복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받은 대로 그 사랑을 전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6가지 구체적인 원인을 찾았는데 한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성취감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복을 맛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선, 구제, 그런 자선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것 자체만으로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아닙니다. 구제야 사실 불교 신자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자비심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돕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야지. 그럴 때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그렇게 성취감을 맛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을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기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의 은사를, 사랑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주는 거예요. 베푸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들을 잘 활용할 때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행복감을 맛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값비싼 희생을 치를 때 성취감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취감과 재미는 반드시 동의어가 아닙니다. 성취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미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려면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고갈될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마스크 기증도 아마 수백만 원의 돈을 대가로 치르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1월에 우리 라이베리아 선교사를 우리 박원정 목사님 보내는데, 지금 그곳에서 그 평생을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 라이베리아의 그 메르스 그 바이러스가 막 창궐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을 때, 그때 그분은 다시 돌아가기를 결정한 거예요. 내가 한국 땅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빨리 돌아가서 그분들을 도와야지.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 분들과 독일에서 이제 그 특별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라이베리아로 다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국경 없는 의사회의 여러 의사들이 그 에볼라 그 연구하고 그 치료하다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취감을 맛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값비싼 희생을 치름으로, 심지어 생명까지 바치는 희생을 각오할 때 더 참된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이 고통을 유익으로 바꿔줄 때의 성취감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분들이요 모두 행복해서, 너무 삶이 행복에 겨워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결코 아닙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과거에 비슷한 상처가 있었던 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같이 공감하면서 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상처가 있었던 분들, 질병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먼저 자녀를 잃었다든지 그런 정말 극단적인 그런 아픔 속에서 오히려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더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분들이요 부자들이 돕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제하자 이렇게 그런 캠페인 같은 거 해도 부자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통과하였기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게 동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더 성취감을 맛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베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 성취감을 맛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승전결에서, 여러분 기승전결이 아니라 우리는 기승전전도로 이렇게 끝을 맺게 되어야죠. 그래야 보람이 있습니다. 영원 구원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승전, 마지막은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구제는 무엇을 위한 구제여야 할까요?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 중 가장 큰 선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이보다 더 큰 구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복음 전파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의 베품이, 우리의 구제가 영혼 구원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꼭 뭐 마스크 주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안 믿으면 안 줄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예수라는 말을 입 밖에도 안 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선행,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어떤 그 덕행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때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급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섬기는데, 내가 말없이 섬겼는데 왜 교우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목사님이 나한테 수고했다고, 그거 너무 잘했다고 왜 전화 한 통 안 주지?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정말 우리 교우들 중에 아주 거액의 헌금을 하셨는데 제가 전화드리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이 생길 때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큰 헌금을 하셨네요, 참 귀합니다,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건 제가 칭찬하고 제가 격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칭찬하고 누가 누구를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선행, 우리의 희생, 우리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그런 어떤 선행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무슨 돈을 거액의 그런 헌금을 하고 그러자는 말씀 아닙니다. 정말 소자에게 여러분 물 한 잔을 대접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 작은 덕행 하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신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기대 속에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여러분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 여러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억합시다. 수건 두른 사람의 행복, 수건 두른 사람의 행복,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먼저 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먼저 내 손을 내밀어서 베풀면 됩니다. 사랑을 쏟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다시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런데 여러분 꼭 굳이 하는 것만, 봉사하는 것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힘이 없어서요, 난 도저히 체력이 안 돼서 못해요, 그러실 분도 있어요. 여러분 꼭 무슨 어디 가서 그 코로나 그 봉사하는 그것만 봉사고 그것만 구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를 내어주는 것,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나의 작은 부분을 여러분 내어드리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격려가 필요할 때 여러분 내가 먼저 상대방을 격려하면 됩니다. 참아야 할 때 내가 먼저 참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베품입니다. 세워줘야 될 때 내가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것, 여러분 무난해야 될 때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 내가 먼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섬김이 필요할 때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수건을 동이면 되는 것입니다. 용납해야 될 때 내가 먼저 팔을 벌려 품어주면 됩니다.
용서해야 될 때 내가 먼저 용서하느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되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수건 두른 사람의 행복이라는 이 제목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섬김으로써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수건 두른 사람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속에 더욱 나아가는 하나님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너져가는 이런 때 아버지 하나님, 수건 두른 사람의 행복이 하나님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때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건 두른 그 모습으로 먼저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수건 두른 사람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물로 드리며 특별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베풀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갚아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지만 보건당국의 정책에 발맞추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 출입 및 시설 사용을 잠정 제한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조심하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십사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대예배 및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비대면 예배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만 우리 모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주일학교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돼야 될 이 시점에 또 이렇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비대면이지만 또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우리 당회실에서 임시당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예방법 준수하셔서 개인 건강 잘 지켜주시고 온라인 헌금 안내 보시고 또 추가 임명으로 우리 시온 찬양대 김미란 집사님 추가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가림막을 설치해서 많이 답답하실 텐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이해해 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좋은 소식은 다음 주에 저희가 주중에 아마 주말이면 이제 뒤에 이제 스크린이 LED 이제 스크린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거의 이렇게 라식 수술 받은 것처럼 눈이 환하게 열리는 것처럼 큰 화면으로 여러분 또 이렇게 앞을 보실 수 있고 찬송가도 보실 수 있고 하게 될 것입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여러분 인내로서 잘 참아주시고 또 특별히 개인 방역에 더 신경 써주셔서 정말 지금 이 확산 속에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철저하게 또 이렇게 개인 위생 잘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돼서 우리 또 백성들이 잘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또 부작용 없이 맞을 수 있도록 집단 방역 면역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 또 상생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성문으로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속에 수건 두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며 우리도 먼저 섬기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